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들었지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여학생이 글쎄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참 대답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다시 물었어요. 야, 내 몸의 일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요. 내가 태어날 때는 그냥 쪼만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점점 자라서 오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내가 다 자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기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 뭐 2kg, 3kg, 크면 4kg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커졌어요. 그렇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뭘 잊고 살까? 내가 점점 자라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순간 끝이 아니라 이후에 점점 자라요. 어린아이가 2kg, 3kg, 4kg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그 몸무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점점 자라야지. 그래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명히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교훈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거죠. 디모데가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내가 연소하지만 그 연소하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 내 연소함을 능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전심전력으로 성장해야 된다. 너의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 진보하라 그래. 진보하라.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렇게. 너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전력해서 너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교인들에게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너의 말을 들을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전심전력하라 이 말은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처럼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하라.
최선을 다하라. 열정을 거기다 쏟아 부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야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신의 신앙 인격의 성숙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숙함이다. 너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꾸준하게 힘쓸 때 너의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사는 사람이 볼 때 너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가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보여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심전력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남에게 전심전력해서 나타나라 그러면 자기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에게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언제나 열정과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지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교회 한 교회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 뜨뜻미지근했던 라오디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성도들 나 싫다.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 교인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흐르는 물들이 뜨뜻미지라. 온천수가 저 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온천수가 지나갈 때쯤 되면 그냥 미지근한 거죠. 그런데 그 온천수가 석회암 온천수. 그러니까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뜨거우면은 그 석회암 그 냄새도 안 나고 차가워도 그러는데 이게 미지근하면 석회암 이 냄새가 나가지고 아이고 물 마셔야지 하고 물을 입에다가 한 모금 했다가 아이고 하고 다 토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라오디게 지역에서 그런 물을 그래서 못 마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지역의 그 물, 그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그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너 니네들 그 물 다 토했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토해버릴 거야. 나도 너희들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나도 너희 그런 너희가 싫어. 나도 너희를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에 그래서 전심전력다. 이 신앙생활에 머무름, 멈춤 이건 없어요. 우선 멈춤이 없다고. 운전하다 보면 우선 멈춤 이렇게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우선 멈춤이 없어요.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후퇴될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전심전력하라.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심전력하는 삶이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 전심전력해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집안에 각종 그릇이 많이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냐?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냐?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톡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자. 깨끗한. 부자냐 똑똑하냐 유명하냐 이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숙해서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전심전력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될 때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꾼은 누구냐? 외적인 모습보다도 이 내적인 자질, 외적인 성숙함도 중요하지만 이 내적인 성숙함을 갖춰야 된다. 내적인 자질, 내적인 영적인 실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전력해서 자신의 내적 자질과 실력을 키우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위 또 신앙적인 성숙을 위한 수고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전심전력하는 삶과 신앙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심전력해서 자신의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온전히 애쓰고 힘쓰고 준비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성숙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성숙함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내 속사람이 변해.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도 변하지 않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자기 자신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심전력 헬라어는 멜레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내 존재가 그것들 안에 들어가 있다. 내 존재가 그것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몰두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데 전심전력함으로써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단지 교인, 성도 여기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인, 성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모임이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열심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 좋은 일꾼은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 부지런을 하고 주어진 일에 계속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은사를 개발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진보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날마다 성숙되지 않으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경건 훈련, 인격 훈련, 애적인 훈련, 내적인 자질, 이 모든 부분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중단되면 그 순간에 내 모든 것들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가 되고 나이가 되면 점점 자라야지, 잘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안 자라죠? 이 아이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요즘은 뭐 병원 가면 이 아이가 앞으로 몇 센치까지 클 것인지 그런 것도 뭐 다 이렇게 검사해 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그런 검사도 있고, 하여튼 뭐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 하여튼 최첨단을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결국 성숙함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영적으로 발전해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좋은 교사의 특징이 뭘까?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참 좋은 교사다. 좋은 일꾼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하나님을 좋아한다,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일꾼이고 좋은 성도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믿는 자들의 귀한 본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또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보고 좋은 성품,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장로님들이, 기존의 안수집사님들이, 기존의 권사님들이, 기존의 집사님들이 좋은 모델이 될 때 후임 장로님들도, 후임 권사님들도, 후임 안수집사님들도, 후임 서류집사 모든 성도들도 그 좋은 모델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일꾼은 전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전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성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도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도 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기존의 좋은 일꾼들과 더불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